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합니다. 네, 네. 안 하는 분이 세 분 계시네요. 세상과 같이 살고 싶으신지.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명중심교회 마지막 8번째 시간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도전도 받으시고 결단도 하시고 은혜 받으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 기사를 본 내용 중에 만만한 기독교라는 제목의 칼럼을 좀 본 적이 있어요. 만만한 기독교. 여러분 교회가 만만하고 기독교가 우습게 여겨지는 이 세상에 대한 이런 비판 혹은 그럴 수밖에 없는 교회의 현주소에 대한 글을 보았는데요. 그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요즘에 인기 있는 드라마들을 보면 특히 여러분 OTT라고 아시죠? 이 넷플릭스나 이렇게 우리 지상파로 나오는 방송 외에 소위 말해 공중파 외에 일반 여러 채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드라마들을 보면 놀랍게도 그 드라마 주제가 다양하고 뭐 주인공들의 뭐 캐스팅이 다양하고 여러 내용은 다르지만 아주 기분 나쁜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통점. 뭐냐면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솔직히 다 보진 못했는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고요. 그다음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있고요. 또 지금 우리 학교는 이런 드라마도 있고 그 외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아예 못 알아보는 내용이어서 그건 그냥 생략을 했어요. 근데 이런 드라마들의 공통점이 뭐냐? 기승전 기독교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기승전 기독교. 전부 다 기독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룬대요. 근데 기독교 관련된 드라마라고 해서 무슨 뭐 선교 드라마냐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기독교인들, 특히 교회와 일반 성도들의 삶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나 우리 부끄러운 모습들을 드러내기 시작하고요. 최근에 나온 드라마들은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비리나 병폐들 이런 것들이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어떤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에 이제 마약 중독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마약 중독자가 누구냐면 교회 목사님의 딸이 마약 중독자래요. 딸이 마약 중독자래요. 근데 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드라마 상에 보면 이렇게 본당 있잖아요. 예배드리는 본당에 이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아멘 아멘 그러는데요. 그 본당 지하실에서 그 목회자의 딸이 마약 환각 상태에 빠져 있는 내용이 드라마 중에 나온다고 합니다. 궁금하셔서 찾아보시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선교지에는 한 목사가 사실 알고 보니까 마약 왕이래요. 마약 왕 보스. 사람들도 죽이고 불법을 행하는 그런 게 기본적으로 나온대요. 그 밖에도 여러 드라마마다 이제 기독교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또 목회자 또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기독교의 이중적인 태도, 이 부조리한 모습들이 소위 말해 요즘 말하는 막장 드라마의 단골 요소라는 거예요. 옛날 막장 드라마는 뭐 출생의 비밀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정의 뭐 깨어진 가정의 그런 막장 요소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막장 드라마에는 단골 메뉴가 기독교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저도 그걸 보면서 참 기분이 좋지는 않지요. 그래서 그런 거 만드는 감독이나 그런 거 쓰는 작가나 그런 걸 연출하는 연출가들은 전부 다 사탄의 자식들인가? 이런 생각을 할까 하다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감독이나 작가나 연출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시청률이잖아요. 시청률. 사람들이 많이 그들이 만든 이 작품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와 교회를 비판하고 조롱할 때 관객들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 관객이 호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나고 분할 일이지만 이미 이 한국 사회 기독교는 교회는 그래도 돼.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해도 돼 라고 여겨지는 이미 시대의 풍조가 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가슴이 아프네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원래 기독교는 세상에 미움을 받는 종교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고 써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라. 아멘.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데요. 미움을 받는데 왜 미워합니까? 거룩해서요. 깨끗해서요. 정직해서요. 바르게 살아서요.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을 책망하고 그건 아니잖아 라고 바른 소리를 내서 기독교가 미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둠을 자꾸 지적하고 어둠을 몰아내는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기독교와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은 거부하고 미워하고 멀리 배척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가 세상에 위치한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습 한번 지금 2024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까요? 확실한 건 아까 말한 그런 드라마나 언론이나 여러 가지 방송을 보면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욕먹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성경에 요한복음 17장 말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서 미움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욕먹을 짓을 하고 비난받고 조롱받을 만한 행동과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가 꽉 차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데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을 단지 그냥 어떤 종교적이고 이런 경건한 분위기 속에 들어있는 것만 거룩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교회와 기독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거룩하기, 교회가 또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이것은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거룩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우리가 서론에 인사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습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한가? 이번 주에 만났던 월화수목금, 또 주말에 만났던 우리의 세상의 친구들, 사람들과 나는 분명 다른 존재가 맞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눈과 세상의 눈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는 것과 세상의 눈과 세상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본문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비유를 들어있는 내용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과 세상이 우리를 보는 것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는 눈은 뭐가 중요합니까? 세상에 보는 눈. 네. 이것이 진짜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세상의 눈으로는 정말 비싸고 좋으냐 아니면 싸구려냐 이걸 봅니다. 즉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인기가 있느냐, 힘이 있느냐, 겉보기에 화려하냐, 정말 남보다 더 나은가? 라는 것이 세상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뒷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깨끗하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거룩하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리고 거룩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느냐, 그것이 주님이 보는 시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반 세상에서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 있죠. 꽁 잡는 게 매다 이런 말 있죠. 이 속담의 이 수거의 내용을 사전을 찾아보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살아가면서 결과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결과를 이루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독교는 말하죠. 본문에 따르면 준비되어야 한다. 우리 21절에 되어 있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명절이었습니다. 명절. 그래서 친척도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올해 벗도 만나고 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어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들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그들 세상의 기준으로 여전히 그들의 기준 가운데 두려워하고 그들의 기준 가운데 염려하고 그들의 말에 우리는 끌려가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더 잘하고 열심히 하고 훌륭하게 되어서 이제 구원받을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죠.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어요? 아니면 계명을 받고 나서 출애굽했어요? 뭐가 먼저예요? 출애굽이 먼저죠.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계명을 지킬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죠. 반대가 아닙니다. 계명을 잘 지켜야만 우리는 출애굽할 수 있는 것, 구원 얻는 것 아니지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영원히 잘 되는 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인데 과연 우리는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날 때, 친구들 또한 믿지 않는 부신 가족들 만날 때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어떤 기준과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된 것을 나눠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그들에게 끌려가는 사람이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명절 때 덕담 이런 거 하죠. 올해는 돈 많이 벌어, 올해는 더 건강해, 올해는 꼭 성공해, 더 잘 돼야지, 이런 말도 주고받았을 거예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인정될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냥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으로 신앙, 기독교, 말씀 이런 기준 없이 그냥 돈 더 벌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조금 더 성공하고 조금 더 잘 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기준이 나를 압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제 모습을 한번 돌아봤어요. 이번 주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었고 보면서 나는 과연 이 세상적 기준과 가치관에 자유로운가. 솔직히 비춰보면 자유롭지 못한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제 안에 이 본능 있죠. 성공해야 돼, 더 잘 돼야 돼, 1등하고 싶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더 내 것을 챙기고 싶어 하는 본능이 꿈틀꿈틀 되더라고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목회를 하잖아요. 설교하는 것은 한 일부분이고 설교를 30분, 40분 전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3시간, 4시간 아니요 30시간, 40시간을 준비할 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는 성도들을 목회하는 입장이지만 더 많은 시간은 저 자신을 목회해야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봅니다. 성도들과 이렇게 3, 40명 되는 4, 50명 되는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는 게 더 힘든가? 아니면 이미 40몇 년 살아온 내 자신을 목회하는 게 힘든가?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은 아니시겠지만 저는 열이면 열 똑같은 결론입니다. 성도님들 4, 50명 섬기는 것보다 나 한 사람 목회하는 것이 훨씬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있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구와 본능 다스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전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여기서 이제 말씀 듣고 또 식사도 하고 목장 예배 드리고 사역도 하고 섬김도 하죠. 길어야 한 서너 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요? 많이 일찍 오는 분들은 한 대여섯 시간.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의 그 긴 시간, 일주일에 24시간씩 7일이면 168시간이잖아요. 주일날 제일 오래 계신다고 쳐서 한 8시간 계신다고 쳐보십시오. 아침에 8시에 오셔서 저녁에 한 4, 5시에 가신다고 해보세요. 그래도 무려 160시간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삶의 신앙을 인도해야 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 거룩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눈, 이 세속적인 관점으로 내 신앙생활을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 또 한번 저에게 크게 이번 주에 와닿았어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잖아요. 예.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확하게 정리했다는 이 로마서의 한 복판 7장에 있어요. 오호라 뭡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 곤고한 뭐예요? 곤고한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요즘엔 잘 안 쓰는 표현이죠. 네, 네. 곤고한. 네. 이게 비참한이라는 뜻입니다. 비참한. 우리 뮤지컬도 있죠, 연극. 레미제라블 있죠. 비참한 사람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미 죽어버린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봐도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또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하나님이 필요하다 정도가 아니에요. 살아본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아, 나 이제 큰일 났네. 어떡하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여러분, 세상의 눈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 얼마나 성공했냐, 작년보다 뭐가 더 나아졌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무엇이 성취하고 있느냐를 보지만 세상의 눈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바로 거룩의 눈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룩의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공하고 성취하고 나아가는 것만이 중요하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끗하게 우리를 성찰하는 부분이 세상의 눈에는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그릇입니까? 어떤 그릇입니까? 혹시 이번 주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깨끗하지 못한 그릇이었구나. 내 안에 뭔가 좀 이렇게 정돈이 안 돼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집니까? 그러면 우리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회가 또 있죠.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바꿔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건 거룩의 100점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건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 삶의 착함의 수준이 만점 맞았다라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우리는 비참하고 곤고한 사람들이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며 거룩을 향해 한 발짝 나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거룩해야 되냐? 그 이유가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무엇입니까?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이번 주에도 우리 큐티 할 때도 수요일에도 우리 4번, 5번 우리 큐티를 했고요. 우리 청년들은 6번 가지고 우리 큐티 30분만 하자고 해놓고 1시간 반 동안 우리 하나님 찾기를 막 수련회 가서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무궁무진하지요. 근데요,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가장 올바른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신학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정리하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거룩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거룩. 우리 자녀의 권세반 때 하나님의 의 배우셨죠?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고, 또 선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토브라는 개념이죠. 또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죄인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을 만큼 우리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다 모두어두면 그 가장 구별된 특징이 뭐냐? 바로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거룩. 세상과는 완전히 구분되고 구별된 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출애굽,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기에 나는 어떤 사람이다? 거룩하니 내 자녀된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했기 때문에 자녀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함의 반대는 뭘까요? 안 거룩함. 네, 이게 바로 세상적이라는 겁니다. 세속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맞아요? 네, 그거는 그 큰이라는 것의 기준과 작은이라는 기준을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우리 성일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작은 교회로 인식하고 계시더라고요.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건 본질이 아니니까요. 교회는 두 종류입니다. 거룩한 교회와 거룩하지 못한 세상적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교회와 세상적 교회의 기준은 어디 있느냐? 목사님이나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거룩이 있느냐 없느냐, 거룩을 향한 추구함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중요한 건 몇 점짜리 거룩이냐. 우리 장로님은 85점, 우리 집사님은 77점, 네, 우리 청년은 뭐 97점, 우리 권사님은 20점. 아니에요. 우리는 다 거룩의 점수를 매겨보면 레미제라블입니다. 우린 다 비참해요. 또 거룩하지 못해요. 또 우린 공고한 사람이에요. 사망의 몸이에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요? 우리를 구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건져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힘이 다시 주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주님의 자녀이기니까, 아빠, 엄마의 딸이니까, 아들이니까 자녀인 거죠. 뭔가 해서 자녀가 아니고요. 그러나 자녀이기 때문에 막 살아도 돼가 아니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처럼, 우리 엄마 아빠의 위치처럼 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분이 거룩하니 자녀된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더 거룩해야만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이미 은혜의 복, 영원의 복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녀들입니다. 이제 거룩할 수 있어요. 때는 거룩에 실패해도 다시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영화 감독이나 작가나 연출가가 이제 여러분 드라마에 막 기독교를 막 조롱하고 막 비판하고 기독교의 부조리 같은 걸 막 보여주면 이제는 세상이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유, 저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런 걸 드라마 속에서 넣었어. 아유, 저거는 좀 이해도가 떨어지는데 감독이, 작가가 요즘 세상 물정을 몰라. 교회? 야, 요즘 교회는 그렇지 않아. 요즘 교회는 얼마나 사람들이 다른데. 지금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 복음에 잘 모르지만 그런 드라마나 영화 보면 아유, 저거 비현실적이네, 무슨 저런 얘기를 해. 교회는 다르지,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그 축구 국가대표 관련돼서 매일매일 뭐 실시간으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 94 미국 월드컵 때 이 독일 대표팀과 한국 경기를 본 사람으로서 그 굉장히 훌륭한 선수가 있어요. 클린스만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와, 저 사람은 진짜 축구 잘한다. 네,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공격수였어요. 또 우리나라에 축구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흥민이라는 아주 훌륭한 사람도 있고, 이강인이라는 우리 젊은 아주 훌륭한 선수들이 있죠. 근데요, 그 중에 사람들이 딱 느끼기에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인격과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분이 누구예요? 네? 손흥민 선수를 그렇게 이렇게 훌륭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이강인인가요? 그 젊은 9살 젊은 친구가 그 형한테 대들었다고 뭐 악플이 뭐 4만 개가 달렸대요, 하루에. 무엇보다 감독님, 훌륭한 분 아닙니까? 훌륭한 분, 감독님으로서. 근데요 어떻게 해요? 온 국민이 그분 좀 쫓아내라고, 퇴출시키라고 압박을 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감독이 인터뷰한 게 이런 게 있대요. 그 손모 선수를 위해서 선수단이 좀 내부 분열도 있고 좀 안 좋은 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우리 손흥민을 누가 건드려 하면서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라는 거죠. 전 그걸 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저는 뭐 그 선수에 잘 모르지만 제가 그것 때문에 그분 아버지가 쓴 자서전도 사서 읽어보고 있어요 지금. 네, 보는데요, 전혀 기독교적인 뭐 색채를 할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이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과 관계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요, 심지어 국가대표 감독도 쫓아내요. 여러분 떠오르는 신성 뭐 이강인 선수도 아주 훌륭한 선수 아닙니까? 축구 실력으로는. 그런데 어디 우리 손흥민을 건드려 하면서 엄청 뭐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은 축구 선수예요. 그 사람들은 90분 동안 이 그라운드 위에서 공 차서 이기기 위해서 때로는 상대방의 태클도 하고 몸싸움도 하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면서 골을 넣기 위해서 이기고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의 성품대로 살아가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 천국 가고 예수 믿어 구원받자라는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훌륭한 축구 선수 한 명, 인격과 실력과 여러 가지 면에 훌륭한 선수 한 명이 공격당하고 뭐 후배한테 이렇게 뭐 폭력적인 일을 당하고
감독에게 좀 나쁜 소리 한 마디 들었다고 엉금이 드러나면서 그를 옹호해주고 그거 맞다라고 해주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기독교는 어떤 모습입니까? 목사는, 예? 교회 장로님, 권사님은 세상에 어떻습니까? 식당 가서 나 오늘 어느 아무개 교회 장로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면 이게 서비스로 군만 원 더 드세요.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어느 교회 집사님인데요, 어느 교회 식당에서 저도 교회 다닌데요. 그럼 여러분, 그래요? 참 예수 잘 믿으시네요. 기쁩니까?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또 뭐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교회를 건물을 크게 짓는다라고 세상에게 인정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교회 성도가 50명인데 100명, 200명, 500명이 됐다고 인정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성도가,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거룩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기독교가 훌륭해지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면 어디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기독교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오히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세상과 다른 거룩함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에서도 거룩한 자가 되라. 즉 세상과 만나고 믿지 않는 분들과 만나고 심지어 나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들과 만나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화평함과 더불어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고, 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에 지지하고 동의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마 다음 주부터 우리 산상수훈 말씀을 볼 텐데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된 8가지의 비결을 설명하는 구절이죠. 8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이 뭐예요? 깨끗한 그릇이란 거예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랑도 중요합니다. 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룩함이 있을 때 교회는, 성도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룩한 예배가 맞습니까?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도 있고 찬양단도 있고 의자도 있고 좋은 난방도 있고 식사도 있고 목자도 있고 다 있고 내 앞에 성경책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거룩한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좋아요. 행복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행복은 행자 빼보세요. 뭐예요? 복이죠. 복에 또 행복이 들어가는데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이 진짜 행복의 완성이에요. 복의 완성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을 만큼 복된 곳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우리 천국 갈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그럼 뭐냐? 베드로는 말하죠.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고요. 성 어거스틴도 말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에 있다고요. 나그네가 뭐예요? 평생 사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잠시 왔다 가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보니까 출장을 많이 가요. 출장. 집이 여기 성남에 있고 회사가 여기 성남에 있는데 저기 경상도, 전라도로 출장을 갑니다. 2박 3일. 출장을 가요. 출장을 갔다 왔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 물어봅니까? 이번 출장 행복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까? 돈 많이 벌었어? 실수 안 했어? 잘했어? 일 잘했어? 그러죠. 여러분, 출장의 목표는 뭐예요? 출장의 목표는 행복이죠. 출장의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여기서 행복해야죠. 출장은 일하러 가는 거잖아요. 돈 벌러 가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 상훈 형제 발전소 가가지고 이번에 갔다 왔는데 그 발전소에 전기가 엄청 세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이 망가졌대요. 그래서 새로 핸드폰 S24 아주 좋은 걸 샀대요. 그 회사의 직원 중에
삼성 직원이 있어서 다른 부인 임직원 할인가로 샀대요. 부럽다. 어쨌든 갔는데 핸드폰이 그 좋은 핸드폰이 망가졌어요. 행복하지 않죠. 회사도 때려치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회사는 그 출장은 일하러 가는 거예요. 돈 벌러 가는 겁니다. 때로는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조금 힘들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출장 가면 출장비도 주고 뭐 밥도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오면 되는 거죠. 일 열심히 하고 오면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우리의 집은 이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아까 비유로 든 거 우리는 잠시 출장 나온 겁니다. 우리 나그네는 왔다 가는 거예요. 물론 나그네는 왔다 가서도 즐겁고 행복하고 복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담아낼 수 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낼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 이 땅에서 가장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물론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해서 실패한 거 아닙니다. 출장 가서 이번엔 저기 강원도로 가면 맛있는 감자 음식을 먹어야지. 저 전라도로 가면 맛있는 반찬 뭐 20개 나오는데 먹어야지. 저기 경상도로 가면 맛있는 회를 먹어야지. 계획을 세웠지만 날씨가 안 좋아서 횟집이 문 닫을 수도 있고요. 네? 내가 좋아하는 그 전라도 쪽에 있는 맛집 식당이 내부 수리 중에서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거 못 먹고 내가 원하는 거 못 이루었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출장은 일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길면 7, 80대는 뭐 요즘 100세 시대지만 그 100년 동안 행복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잘 준비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준비되면 거기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나 성공이 아니라 거룩에 둘 수 있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중요하죠. 함께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 즉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으면 더 거룩한 것이 우리에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 모르지만 아마 인간이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인간이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인간을 낳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먼 길을 갈 때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배가 출출하시죠? 점심때 12시 땡 되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먼 길을 가는데 기차나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갈 수도 있죠. 걸어갈 수도 있죠. 네. 걸어가시겠어요? 기차나 버스를 타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내 마음이에요. 난 걸어갈 거예요. 부산까지. 한 2주만 걸어가면 되죠. 뭐 다리도 튼튼해지고 뭐 뱃살도 나는데 운동도 할 겸 난 걸어갈 거예요. 그렇게 우겨도 됩니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살아요? 갈 때는 빨리 KTX 타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잠 자고 해운대도 돌아다니고 여러 가지 즐거운 것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자기 생명과 자기 목숨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인간이지만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성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린 성도예요. 성도답게 잘 살았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그걸 까먹어요. 성도답지 않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가만두지 않고 결국은 다시 성도답게 살게 하실 거예요. 그분의 자를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매일매일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목사님이 아직 40몇 살밖에 안 돼서 몰라요. 내 나이 정도 되면 이게 거룩한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의 삶을 보니까요. 청년들은 정말 건강하잖아요. 네, 힘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민속촌을 다녔는데 저는 딱 절반까지만 가고 돌아와서 떡볶이 먹었어요. 이 당이 떨어져가지고 떡볶이랑 오뎅 국물을 먼저 먹고 있었으니까 나 한참 후에 오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그 용인 에버랜드 에버랜드인가요? 에버랜드. 옛날에 자연농원이었죠. 에버랜드를 간다는데 제가 어제 회의 때 혹시 우리 장로님 연세가 좀 있으시기에 예, 우리 집사님 교사님 분들이 이 아직 겨울이잖아요. 2월이면 이 에버랜드가 엄청 넓지 않습니까? 거기 말고 조금 더 따뜻하고 현실적이고 좀 덜 걸어도 좀 앉아 쉴 수 있는 데 없을까 해서 롯데월드로 바꾼 것 같아요. 잘했죠? 우리 애들은 모르겠어요. 애들은 막 사파리 월드도 가고 에버랜드 돌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봄 되면 꼭 가자고요. 우리 중등부. 근데 어, 제가 나이를 조금 들어보니까요. 이게 체력의 한계가 조금씩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요. 안 지치더라고요. 맨 처음 갈 때는 누가 한복을 입어요. 막 입이 이렇게 나왔더니 가니까 와, 머리에 막 띠 두르고 막 핀 꼽고 머리 따고 막 형제들, 우리 청년들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왜 이런 거 해요? 그러더니 막 호랑이 옷을 막 입고 막 갓을 쓰고 칼을 차고 막 그래요. 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재밌게 이렇게 하고 왔는데요. 저는 가자마자 한복집 가자마자 딱 1분 만에 골랐어요. 사장님 적어주세요. 바로 또 입었는데 그 정도로 강렬한 색이 나올 줄 몰랐어요. 핫핑크색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연한 색인 줄 알았는데 아무튼 입고 딱 가는데 한 10발짝 걸으니까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힘이 넘치잖아요. 다음 힘이 넘치잖아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젊은 분들은 힘들대요. 자신의 삶이 힘들대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바쁘고 이것도 고통스럽고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 나이 돼봐라. 지금 힘든 건 힘든 게 아니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연배쯤 되면 물론 지금 굉장히 건강하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근데 세월의 흐름에 따라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지치고 힘들 수 있죠.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를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데, 더 힘내서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데, 조금 힘들거나 조금 어려울 때 다는 아닌데 우리 청년들이 가끔 몇몇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불행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세상에는 모든 힘든 일을 자기가 다 하는 것 같은 마음이 찾아올 때가 가끔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함께 해야 돼요. 청년이든 장년이든 청년 때는 건강, 체력적으로 괜찮을지 모르지만 살아본 경험이나 경력들이 아직 부족해서 힘들게 더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더 많이 살아보니까 그거는 고난도 아니야, 고통도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그 육체적인 한계, 많이 걸으면 피곤하고 지쳐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젊든 혹은 연배가 있어서 지혜롭든 젊어서 혈기는 있지만 여전히 경험이 부족하든 우리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혼자 거룩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세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반바지에 앞에 있는 뭐 마시는 그냥 커피 한 잔 놓으면서 그냥 TV로 예배 드려도 된다라는 생각 있지 않으세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래서 온라인 예배, 우리 코로나 때도 많이 있었잖아요. 온라인도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방금 말한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반바지 차림에 커피 한 잔 놓고가 있어요. 이 말이 뭘까요? 혼자 있으면 거룩을 잘 지켜내는 게 쉽지 않은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처음에는 정장에 넥타이 하고 앉아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 몰라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배 한 1분 전에 부시시하게 일어나서 예배니까 잘 들어야지 이러면서 예배를 들을지 몰라요. 그렇지 나면 반바지 차림에 반쯤 기대서 예수님도 옛날 유대 때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밥 먹었대 하면서 옆으로 누워서 예배를 들을지 몰라요. 그러다가 온라인 세상에 누가 요즘 실시간에 어차피 지나도 뭐 10시간 한 달 지나도 볼 수 있어. 저녁 늦지막한 시간에 소파에 앉아서 예배를 볼지 몰라요. 그러다가 뭐 예배 뭐 말씀 목사님 말씀 중요한데 그냥 한 2, 3주 한꺼번에 보지 뭐. 첫째, 둘째, 셋째 모아가지고 넷째 주 한 번에 그냥 쫙 보지 뭐. 요즘 넷플릭스 OTT도 그냥 한 번에 시리즈 드라마 7, 8개 보는데 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거룩에 대한 부분이 우리 혼자 하면 자꾸 타협하게 되고 자꾸 무너지게 되고 자꾸 연약해지게 된다라는. 그러나 함께하면 어떨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나누라. 아멘. 우리는 이 청년의 정욕은 이 젊은 세대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불같이 타오르는 이 급진적이고 뭔가 혈기왕성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마음에 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저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네요. 뭐예요? 함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함께. 거룩을 이루기 혼자는 역부족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목장 예배를 또 드리는 거예요. 오후 예배도 있지만 주중에 목장 활동이라는 걸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 혼자의 역부족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거룩할 수 있으면 그건 거룩이 아니죠. 그건 상식이죠. 네. 그러나 거룩은 쉽지 않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네. 교회가 교회의 모습대로 가면 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지면 돼요. 예배가 예배답게 되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네. 여전히 우리에게는 도전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 들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한 번 빠지는 건 되게 어렵죠. 놀랍게도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져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빠지죠? 한 몇 달씩 예배 안 드리고 몇 달씩 신앙생활 안 하고 목장 예배 소홀히 여기고 헌금, 기도, 말씀, 경건의 삶 한두 번 빠지는 게 어렵죠? 빠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내가 도대체 얼마 동안 이 신앙생활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내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예배에 속해 있거나 교회에 속해 있거나 목장에 속해 있거나 우리 사역팀에 속해 있어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가만두지 않아요. 너 왜 그래? 어떻게 하는 거야? 건드리죠. 이게 바로 거룩한 괴롭힘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괴롭힘. 네. 우리 청년들은 잘 알죠? 네. 우리 청년들이 8명 이번에 수련회 가는데 그중에 4명이 직접 저한테 얘기했어요.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잔소리를 목사님한테 들었대요.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좋아 보이는 목사님한테 인생에 가장 많은 채찍질을 당했대요. 저한테. 제가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착한 사람인데요. 근데 아마 그들이 그 수련회 온 이유가 회비도 5만 원씩 냈어요. 회비도 5만 원씩. 전에는 2만 원씩밖에 안 냈는데 회비도 내고 그 새벽 제가 밤 8시 반인가요? 그 책 공부 시켰죠? 그래서 1시 반까지 했거든요. 5시간 동안. 힘들었을 거예요. 네, 와 이러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왜 거기 있냐고요. 그 비난과 채찍질을 당하면 왜 거기 있냐고요. 아마 그들의 인생 가운데 좀 아프고 좀 힘들지만 청년부 활동하면서 좀 피곤하고 지치지만 이것이 나의 인생에 복되고 좋은 것이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거기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예배 온 건 왜 오셨습니까? 큰 교회,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많이 있잖아요. 여기 왜 왔습니까? 이것이 내 공동체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것이 아닙니까? 어렵습니다. 거룩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목장에서 사역팀으로 또 교회 전체 예배적으로 또 여러 팀으로 오늘 오후 예배는 헌신 예배죠. 헌신 예배 한 번 더 한다고 천국 가고 한 번 안 드린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지만 우리는 계속 그 이름으로 서리 집사회 이름으로 특송을 하고요. 우리 항존직의 이름으로 갖고 모이고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래야만 거룩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두 번째 표 5가지 중에 두 번째가 바로 비전 두 번째가 바로 진실한 목장 공동체죠. 네. 진실한이 뭡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진실한 솔직한이 아닙니다. 진실함? 이것은 그냥 더 인간답고 그냥 친밀해지는 아닙니다. 그건 나쁜 사람도 잘할 수 있어요. 예?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 그러잖아요. 예. 도둑질하는 사람도 손발이 맞고요. 솔직해요. 그 사람들도 굉장히 친해요. 진실한이란 뜻은 성도다운이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닮은이란 뜻입니다. 바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게 진실한 공동체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말씀은 두 번 정리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오늘 설교의 정리이고 또 한 번은 지난 8주간의 전체 시리즈를 정리할 텐데요. 먼저 첫째로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거룩한 공동체가 되자라는 겁니다. 세상의 눈이 아니라 누구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도
거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룩은 혼자 하기는 꽤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함께 공동체, 즉 목장으로 모이고 사역팀으로 모이고 우리 뭐 서리 집사님들이라는 모임으로 모이고 우리 성일교회라는 이름 모일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요, 우리가 지난 12월부터 해서 3개월 동안 8번에 걸쳐서 교회가 어떻게 나갈까를 살펴보았어요.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처음에 교회가 시작할 때는 사명 중심의 교회죠. 이게 아닌데, 네, 사명 중심의 교회죠. 사명 중심의 교회였다가 교회가 어떻게 돼요? 네, 우리들만 좀 챙겨주세요. 나 맛있는 거 해주세요. 나 선물 많이 주세요. 이거 얘기하는 목회만 강조되는 교회로 바뀐다 그랬어요. 근데 목회만 하는 교회가 유지는 할 수 있지만 한동안 지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생명의 열매가 없는 현상 유지 교회가 됩니다. 그 현상 유지 교회 끝에는 뭐가 있어요? 박물관. 아무도 찾지 않아요. 월요일에는 휴관합니다. 휴관. 그리고 우리 한번 옛날에 뭐 있으나 한번 추억이나 되살려 볼까 하고 가는 것이 박물관이에요. 우리 성일교회는 조금 너무 부끄러워 죄송한 얘기지만 죽을 뻔한 교회예요. 죽을 뻔한. 땅 있고 건물이 있어서 교회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생명이 꺼져가고요. 더 이상 기쁨과 감사와 재생산에 대한 새로운 열매에 대한 아무런 비전도 없이 그냥 모인 사람들이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그 예배 좀 길어지면 싸우고 오늘 점심 뭐 나왔냐 그것만 중요하고 우리끼리 외부에 누가 한 명이라도 오면 무리무리 지어가지고 사람들 몰아내고 싫어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다시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바꾸시려고 우리 공동체가 모이면 그냥 우리 맛있는 거 먹을 거 회비 걷어가지고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목적인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생각하고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공경하고 하는 모임이 되려고 목장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고 이웃을 돕고 선교를 돕지 못하던 교회에서 이제는 선교비도 책정하고 해외 선교사님들도 돕고 국내에 있는 여러 교회들도 돕고 연약한 분들도 돕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조금씩이지만 다시 사명 중심으로 회복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껐어요? 마음의 색이라고 보여주면. 그래서 그 사명 중심 교회로 해보니까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고민한 거예요. 8가지를 꼭 해야겠더라고요. 8가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참된 예배를 갈망하는 교회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 스태프들 알 거예요. 목사님이 다른 거는 착하고 괜찮은데 예배에 집중 못하고 예배에 소리하는 거는 예배 1분 전이라도 전 큰 소리 치고 소리 질러요. 왜? 그게 첫 번째예요. 이 자리에 1년에 한 번 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는 교회 여러 군데 다니는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다시는 교회 안 가! 그런데 마지못해 부인 남편 따라 한 번 온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이 이번 주에 올지 다음 주에 올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예배를 소홀히 한다고요? 그 예배를 대충 준비한다고요? 참된 예배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게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게 돼야 됩니다. 이거는요 1년 52주 52번의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실한 모임이 있는 교회. 어떤 공동체? 크게 해보세요. 어떤 공동체? 진실한 모임이 좀 컸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렇게 대예배를 드릴 때는 진실한 모임이 확인이 잘 안 돼요. 목장으로 10개 목장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여러분 목장 진실한 공동체 되고 있습니까? 네? 누가 예배 오고 안 오고 인원 체크만 하는 목장이 아니라 누가 진짜 속된 말로 누가 좀 죽어야만 집에 장례가 나야만 우리 겨우 가서 문병해주고 문상해주는 교회가 아니라 진실한 모임, 거룩한 모임이 있는 공동체 많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교회의 어떤 공동체?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됩니다. 주식 얘기도 있고요, 건강 얘기도 있고요, 땅 투기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갈대같이 흔들립니다. 네 번째는 영적으로 재생산해야 돼요. 어떤 공동체?
어떻게 뭐 지금 빨리 결혼해서 이 자리 빨리 애 낳으실 거예요? 얼마나 걸려요? 애 낳는 데만 1년 걸리고 우리 저기 있는 우리 이한이 천재 이한이 보니까 제가 아까 세봤어요. 17분 동안 저기 서 있더라고요. 어떻게 애기가 17분 동안 저 앞에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한이도 이제 말하고 여기서 이제 찬양하려면 어느 세월에 한 1, 2년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채아 저기 예배드리고 우리 은찬이 이제 초등학생 됐는데 몇 년 더 걸리겠죠. 여러분 결혼해서 낳아서 키워서 여기서 재생산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속한 한 영혼들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번째, 참된 기쁨을 나누는 교회예요. 어떤 공동체? 네, 여러분 고난의 교제만 있으면 안 돼요. 목장할 때 힘들어, 어려워, 고통스러워, 괴로워, 근심, 걱정, 불안, 염려, 괴로움, 외로움, 두려움, 답답함, 막 힘든 건 자기 다 있는 척하죠. 매번 고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뒤통수로 오늘 좀 한 대 다 이렇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쁨이 많은데요. 이번 주도 맛있는 거 다 잡수셨을걸요? 물어보세요. 맛있는 거 먹었냐면 맨날 집에서 찬물에 밥에 깍두기만 드셨어요? 보릿고기 시절처럼? 아니에요. 맛있는 거 다 드셨어요. 집밥만 먹고 외식 한 번도 안 한 분 있어요? 1번 주 내내? 다 밖에 나가 맛있는 거 드셨다고요. 기쁨이 있고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세계에서 6번째로 대한민국이 잘 산대잖아요. 옛날에 이제 10대 뭐 그래 이제 6번째라고요. 근데 그렇게 느끼세요? 그렇게 안 느끼는 이유는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자꾸 쾌락과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순간적인 뭐에 빠져 있으니까 기쁨을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6번째인가요? 좋은 병소로 무장한 교회. 어떤 공동체? 한 3년 정도 훈련 하나도 안 받은 분 있으세요? 네? 한 5년째 아무런 양육 교회 훈련 안 받은 분들 있으세요? 없을걸요? 왜냐면 그런 분들은 가만두지 않아요. 네? 어떤 분이에요. 목사님이 자꾸 성도님을 쫓아낸다 그러는데 아니요. 근데 사실 맞을 수도 있어요. 양육 안 받고 훈련 안 받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준비되지 않으면 교회는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내보내는 게 아니고요. 말씀 들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훈련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건드려야 돼요. 여러분 완성됐어요? 거룩이? 완벽합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장로님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우린 여전히 또 훈련 받아야 됩니다. 또 양육 받아야 됩니다. 우린 여전히 또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회는 계속 양육과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싫다고요? 그럼 은퇴를 하셔요. 은퇴를 한 분은 제가 뭐라 안 그러죠. 이제 은퇴를 하시면 이제 더 이상 양육 받으라고 하기 그런데 사실 은퇴하셔도 양육은 받아야 되긴 하는데. 네. 7번째, 치유의 은혜가 있는 교회. 어떤 공동체? 여러분 치유 받습니까? 이 치유라는 걸 오해하시면 안 돼. 자꾸 목사님 치유해 주세요. 설교로 치유해 주세요. 엄청나게 은혜롭고 강력한 설교 한편으로 내 인생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대하면 여러분 그건 사기꾼이에요. 목사가 바꿀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 성령께 친밀하게, 그 성령께 전심으로 예배를 통해, 목장을 통해, 찬양과 봉사를 통해 여러분 치유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이었죠? 세상과 구별된 교회. 어떤 공동체? 이건 아까 했으니까 생략하기. 지금부터 1분에서 2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8개 항목을 차근히 읽어보면서 공동체를 이룰 때 옆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나를 한번 봅시다. 오늘 주보에도 그런 나눔이 있을 텐데요. 1, 2분 정도만 여러분 잠시 이 8가지가 과연 나는 어떤 교회인지, 어떤 것이 부족한지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화면도 있고요. 여러분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에도 뒷부분에 그 박스 안에 있어요. 메모도 하시고 체크도 하시고 기도 제목도 적어보시고, 오늘 이따가 식사 후에 목장 예배 드릴 때는 이 부분 중에 우리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좀 서로 격려하고 극복할까,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8가지 사명중심 교회의 본질을 마음에 새기면서 교회가 교회답고 예배가 예배답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소망을,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